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주요 마을, 성읍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겜, 실로, 남쪽까지 더 치자면 베델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난 그 수가라는 성읍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이주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그 유대인들과 아수르인 사이에 혼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인이 갖고 온 그 이방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변질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어떤 그 당시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혼혈이었던 그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여행할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먼 길을 택해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요단 동편 돌아가는 길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들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마리아의 한 성읍이었던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온 여자였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한 여자를 만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물 곁에서 앉아서 쉬시다가 물 길러온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간청을 부탁을 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성경에서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상종하지 않았는가? 혼혈이 되어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했고 신앙이 변질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 사업을 방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선 저들은 상종하지 못할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종하지 못할 족속이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지금 상종을 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상종하지 않는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상하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이방인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면은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같은 취급. 에베소서 2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어드리고 11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 맞죠? 외국인 맞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혈육적으로 이방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날에 이방인이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뭐 미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외인으로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겐 생명의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불행했던 너희가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복음의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방인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면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라고 했죠?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 같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왜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이방인 같은 사람의 상태를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난날의 모습이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생명과 소망이 없는 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로질러 가심으로
그리고 일부러 그 물 길러온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심으로 그 여자를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과 그 이방인이었던 외인이었던 소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자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그 길 대신에 그 당시 상동치 않았던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일부러 물 길러온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심으로 그 여자를 주님께서 지금 일부러 만나시고 찾아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 길을 선택하셔서 지금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잃은 탕자와 같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잃은 양과 같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길 잃은 양과 같은, 생명과 소망이 없던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말을 건네심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 새벽녘에 절망했을 때 그 배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매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남편 6명으로부터 또 만족과 인생의 즐거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그 베드로를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우리의 힘이 쫙 빠진 그 자리는 우리가 포기할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었죠.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몸을 입으시고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마음 졸이며 사람들 눈치 보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여리고로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 예수님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는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거예요.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시어 드리면 영원히 해소할 수 없던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수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이 영생과 소망과 생명으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역사와 환경까지도 섭리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역사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를 해하려는 이 악한 환경, 나쁜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은 많이 이제 간과하는 그냥 흘러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세가 컸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나니까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갑자기 누군가 세가 더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되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된 자신들을 추종하기보단 새롭게 출현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저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 시기와 질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우리의 인기와 세를 뺏어간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마음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거를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을 북쪽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그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음모, 그 인간의 그 악을 품었지만 인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 음모 환경, 바리새인들의 그 미움과 질투, 그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불편한 상황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이용하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구원의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마구간이 먼저 떠오르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해산할 날이 거의 차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쩌면 저기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그쯤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천하의 호정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참여를 해라. 근데 때마침 이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의 호정령에 따라서 인구조사 등록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그때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우연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황제였던 로마 황제의 호정령까지도 섭리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천하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의 호정령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굉장히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죠. 어쩌면 통제되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간간히 우리는 두려움을 솔직히 갖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어떤 질병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때로는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까지도 섭리하심으로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은 작게 적용을 하면 바로 베들레헴같이 미천한 내 안에 찾아오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 안이 생명의 떡집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같이 굉장히 먼지 같고 비천한 나라는 한 존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사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성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세계의 역사까지도,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 이방인 같은 멸시받는 그 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모함과 시기와 질투, 그걸 인간의 그런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훗날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갔을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 성경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은 요셉을 해하기 위해 노예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훗날 돌이켜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로는 어려움, 고통,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솔직히 이 질병, 이 코로나 환경 우리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싹 정리하시면 예배 편하게 드릴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으신데도 이걸 정리 안 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어쩌면 논리적으로 공격할지도 몰라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 하나 정리 못 하시냐?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악한 환경도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생명의 선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그 형님들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옛날 어떤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국 그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생명의 약속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3대 야곱에게 가서 지금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쩌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뭄 가운데 형님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갔더니 우연처럼 그 옛날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 애굽에 곡식을 모두 주관하는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일가가 생명을 얻고 야곱의 일가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야곱의 일가가 어디에 정착을 하죠? 애굽에 정착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뭘 이루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엔 가뭄도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시샘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도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 악 같은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 바리새인의 시기와 질투와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옮겨가는 가중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소망이 없어서 매일매일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굉장히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것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아니 소망이 되시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사와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 때로는 여러분을 해하려는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루만져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과 환경보다 그것마저도 생명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